요한복음 13장 4절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쉼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쉼에 대한 설교를 이제 시리즈로 이제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바로 쉼이죠. 쉼의 종국 결국은 뭐냐 하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쉼을 주시고자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이후, 자, 그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또 어려움과 가난함과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짊어지심으로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내려놓고 너는 쉼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원 침례교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의 비전은 쉼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이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이 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원 침례교회 진정한 쉼을 갖고 있느냐, 진정한 쉼이 있는 교회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비전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을 쉼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형적인 것, 우리가 해야 할 일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죠. 그릇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쉼 있는 교회를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건축을 아름답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갔다면 중요한 건 그 뭐예요? 이제 담겨지는 쉼이 이 교회에 온전히 담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이제 육적인 쉼과 영적인 쉼,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는 여러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교회도 쉼이 있는 비전을 가진 교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우리 교회 특별히 다른 점은 뭡니까? 육적인 쉼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쉼을 강조한다고 우리 교회가 인본주의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을 주신 이 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을 만들어 주시고 이 자연을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육신적인 쉼도 잘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쉼을 위해서 이렇게 자연으로 교회가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국 육적인 쉼과 영적인 쉼 모두 종국에는 무엇을 위해서요? 영적인 쉼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결과는 뭐예요? 영적인 쉼인 것이죠. 그 영적인 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온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쉼을 줄 수 있을 때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왔는데 쉼을 얻지를 못해. 그러면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교회에게 지금 비전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준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쉼이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번 뒤돌아보고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고 탈바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코로나가 터진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성전 건축하고 많은 분들을 막 모시고 예배도 드리고 막 전도도 하고 막 방문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행사들 다 미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다못해 이 땅 예배도 지금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야,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에게 기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쉼 있는 교회로 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쉼 있는
교회로 나가지 못해.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쉼을 주지를 못해. 이러면 말만 쉼이 있는 교회지 진정으로 쉼이 있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코로나라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쉼 있는 교회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진정으로 쉼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지금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쉼이 있는 교회의 이 모습을 갖추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쉼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시리즈로 몇 주에 걸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종합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원 침례교회의 쉼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충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야 이제 쉬자, 다 끝났다, 일이 다 끝났다, 이제 쉬자, 이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쉼이라는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재충전하는 재충전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쉼이라는 것은 일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다 아싸라다 이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단어를. 그죠? 그래서 모든 일을 아싸라게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쉬죠. 중간에 쉬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뭐든지 다 끝내는 걸 좋아해요. 다 끝을 좋아해요. 그래서 뭘 하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먹고 죽자 이러잖아요. 오늘 뭐 죽도록 먹자. 이 끝을 원해요, 끝을. 그래서 뭐든지 그렇게 오늘 끝장을 보자 막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쉼이라는 것을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의 쉼의 개념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국의 쉼은 안식, 진정한 안식은 끝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는 그날 진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 안에서는 끝나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는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왔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쉼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 와서 끝내려는 거예요? 삶을 끝내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중간중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쉼을 재충전하라는 거예요. 재충전. 우리가 잠을 왜 잡니까? 잠은 죽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죽는 것과 잠을 같은 개념으로 봤어요. 그러나 죽는 것은 끝나는 거, 우리의 육신이 끝나고 영적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끝인 것이고, 잠은 뭐예요? 살면서 우리의 잠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뭐예요? 다시 재충전하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멍한 상태에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데, 이 땅에서 일찍 자게 합니까? 일찍 자지 못하게 하죠. 그죠? 저도 새벽 예배 여기 하기 때문에 4시 반이면 일어나야 돼요. 4시 반이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을 자려면 보통 한 못해도 10시, 11시엔 자야 돼요. 그러면 10시, 11시에 10시에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10시에 자기 위해서는 8시부터 잠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밥도 다 이미 다 먹어야 되고, 뭐 집안이나 내 해야 할 일도 다 끝내야 되고, 이제 씻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다 하다 보면 8시부터는 벌써 잠자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10시면 딱 자야 돼요. 근데 어디 우리가 8시면은 이제 초저녁인데 무슨 8시부터 잠을 잡니까? 잠자는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늦어도 9시에는 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죠. 그렇죠? 하다못해 우리 수빈이가 연습실 갔다 오는 게 11시인데 그렇게 잘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제가 피곤하면 너 알아서 와, 그리고서 자버리죠. 요즘은 저기서 이제 걸어와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데리러 가기도 하지만,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으니까 알아서 와 하고 제가 일찍 자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잠을 일찍 자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잠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선 이렇게 살려면 멍하죠. 그래서 잠 못 자면 그 다음날이 멍해요. 멍한 상태로 살아요. 그래서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몸의 컨디션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뭐예요? 바로 교회 나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쉼을 준다 그러면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쉼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게 우리가 쉼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세상에서 쉬어라 한다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이미 어르신들한테 쉬세요 하면은 쉰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쉬는지 잘 몰라요.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평생을 일만 하셨기 때문에 쉬라고 그러면 뭐 해야 되지? 이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 보세요. 쉬라고 그러면 난리 납니다. 되게 잘 쉬어요. 막
계획 착 세워서 여행 갈 계획, 또 자신들이 취미 생활할 계획, 뭐 여러 가지 뭐 문화 생활을 할 계획, 그런 걸 계획을 쫙 짜 가지고서 잘 놉니다. 이 노는 것도 쉬는 것도 잘 할 수 있는, 이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 몸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쉰다고 해서 다 똑같은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만족을 하면서 쉬고, 어떤 사람은 등산을 하면서 힘들면서 올라가서 거기서 등산 꼭대기 정상에서 보는 그런 쉼, 자연을 함께하는 쉼, 그걸 통해서 쉬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잠자고 누워서 뒹굴거리면서 쉬고, 어떤 사람은 영화관에서 영화 보면서 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서 쉬고, 쉰다는 개념도 다 달라요. 쉰다고 해서 어떻게 쉬어? 다 그 쉬는 게 아니에요. 등산하기 싫은 사람한테 등산하면서 쉬라고 하면서 등산 데리고 가보세요. 그게 쉬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이 스트레스죠. 난 등산하기 싫은데 등산하라는 거예요. 막 땀 흘리면서, 내가 왜 이 땀 흘리면서 이 산을 올라가야 되나,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쉬는 방법이 다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쉬는 방법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쉬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말씀 보면서 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영혼의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육신의 힘, 이 자연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육신에게 가장 적절한 환경이 뭡니까? 바로 자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 무슨 아스팔트도 아니고 문화 공간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것도 아니고 자연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육신에 가장 적절한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연으로 온 거 아닙니까? 이 자연에 와서 육신의 힘과, 또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육신의 흙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쉼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한 쉼과, 이 두 가지의 쉼을 온전히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원 침례교회 쉼이 어느 교회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쉼이라고 제가 자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원 침례 그걸 위해서 여기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쉼, 이거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중요한 그 원리를 우리가 터득해서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드린 영적인 쉼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버릇을 드릴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몸을 그렇게 영혼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막 쉬다 살다 보니까 영적인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보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성을 만들면서 그 영이 쉴 수 있는 그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맞춰지지 않으면 교회 와서도 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 있잖아요. 이 쉼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샤바트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거룩한 안식을 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안식을 함으로 인해서 쉬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 인간이 뭐라고 쉬지 않습니까? 쉬어야죠. 당연히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쉴 수 있을 때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육신의 안식과 영혼의 안식, 이 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적인 안식과 영적인 안식,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국에는 영적인 안식으로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안식을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봤는데, 이스라엘 문화원에서 나온 그 안식일 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게 있더라고요. 뭐라 그럴까요?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보니까 뭐 집에서, 사회에서, 밖에서 뭐 이런 매뉴얼이 쫙 있어요. 그때는 뭐 휘파람도 부르면 안 되고, 뭐 보일러도 켜서는 안 되고, 뭐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아무것도 안 돼. 뭐 다 안 돼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추운데 어떻게 보일러도 안 켜고 이방인이 켜주면 돼요. 이방인이. 다른 사람이 켜주면 돼. 근데 유대인들은 켜면 안 돼. 이런 불도 막 그래요. 불 붙이는 거, 아궁이에 불 붙이는 것도 그래요. 하면 안 돼. 붙이면 안 돼. 이방인이 해주면 돼. 이런 그런 매뉴얼이 쫙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 안식일 날 뭐 하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전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쫙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그리고 그 기도하는 동안 말씀 보는 그 말씀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종일 안식일 날 하는 거예요. 안식한다고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누워서 뒹굴거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그래서 어른들은 성전 가고 아이들은 집에서, 어린 아이들은 또 성전 못 가니까 엄마가 아이들한테 말씀 읽어주고, 이게 시간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세상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율법을 섬기는 유대인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이게 나의 쉼이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유 지겨워 이거 오히려 교회 와서 더 힘들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육으로 계속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을 죽이지 못하고 영성이 개발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더 교회 와서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에 와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를 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와야 된다는 거. 이 교회를 와야 그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한 힘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 교회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 하신 거예요. 왜? 마귀는 우리의 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깨트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식이 깨져야 쉼이 깨져야 우리가 불안정해지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잠 못 자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날 그냥 멍한 상태로 힘들어서 막 말씀을 봐도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리 읽어도 계속 읽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야. 멍해서 그냥 사람이 멍해가지고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없죠. 효율이. 그렇게 그런 게 몇 시간, 며칠이, 몇 주가 계속 그렇게 가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면증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안식이 깨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그 쉼이 깨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안정하게 되죠. 사람은. 그 불안정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원 침례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이러한 주님 앞에 육적인 영적인 쉼을 온전히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기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근데 가정이 모두 인가기도 되어서 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가정이면 너무 감사한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육적인 쉼은 가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가정을 통해서도 육적인 힘을 받기 힘들다 그러는데 그래서 마귀가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려야 육적인 힘을 파괴하는 거죠. 말씀드리겠지만 육적인 힘과 영적인 힘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육적인 힘을 무시하고 영적인 힘만 바라본다고 해서 영적인 힘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육적인 힘만 가진다고 해서 육적인 힘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쉼을 가지려 해도 온전한 쉼을 갖지 못하는 게 영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육적인 힘을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힘과 영적인 힘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로서 육적인 힘을 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고 신앙생활한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무시하고. 왜? 쉼을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쉼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제대로 서야 되는 것이죠. 제가 작년 연말에서 연초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교회의 쉼은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기억을 다 되짚어 보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쉼은 교제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교제. 그래서 교제가 중요하다는 했는데 교제는 뭡니까? 바로 관계죠. 관계를 바로 세우면 교제가 올바로집니다.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교제는 올바로지지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제가 올바로지지 못하면 쉼이 우리에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영적 쉼과 육적인 쉼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고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이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교제가 세워지는 것이고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관계를 바로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쉼과 무슨 말씀이 중요하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세요.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 말고 식사 도중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수건을 두르시고 배아에 물을 뜨신 다음에 뭐예요? 발을 닦아주려 제자들의 발을 닦아줘.
베드로를 닦아주려 했더니 베드로는 아유 이게 무슨 이 어찌 저희 발을 닦아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뭐 닦을 수도 있지 뭐 못 가질 거 뭐 못 닦아줄 건 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어떤 관념과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쉬워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드려서 좀 그렇지만 옛날에 궁에서 임금이 대변을 보잖아요. 그죠? 대변을 보면 그 대변을 보고 나서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엉덩이를 닦아야 되는데 그 임금이 직접 안 닦습니다. 누가 닦아요? 그걸 닦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닦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엉덩이를 임금이 대변을 보면 엉덩이를 닦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엉덩이를 닦아주는 사람 정도 되는 사람이 발 닦는 사람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하인 중에서 노예 중에서도 아주 하급 노예 제일 밑에 있는 노예가 주인들이 손님이나 주인이나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오면 당시에는 어떤 신발이에요? 샌들 신고 다녔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흙이 어떻습니까? 푸석푸석한 흙 그러니까 먼지가 퍽퍽 일어나는 흙이잖아요. 그런 데를 다니다 보면 발이 어떻게 새까매지죠. 우리같이 지금 양말 신고 신발 신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맨발에다가 샌들 신은 거예요. 그런데 먼지 막 일어나는 그런 길을 걷고 보면 발이 막 새까매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집이 지저분해지잖아요. 위생에는 안 좋고. 그래서 그 발을 닦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스스로 안 닦아요. 왜냐하면 발이 제일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 닦아주는 노예가 따로 있습니다. 그 노예들이. 그래서 그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노예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이 발을 닦아주는 건데 주인이 발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종의 발을.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임금의 엉덩이를 닦아주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내시. 그 내시의 엉덩이를 임금이 닦아준다 이거예요. 생각이 되면 임금이 그 내시의 엉덩이를 닦아준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황당한 그 내시는 어떨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내시 입장에서는 어디 감히 임금이 자기 엉덩이를 닦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관계예요. 지금 이 관계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안 돼요. 어떻게 내 발을 감히 예수님이 닦아줘? 예수님 나의 주인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이거 뭐예요?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의 사랑을 네가 받아야 된다 이거죠. 내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이와 같이 이 땅에 와서 이와 같은 정말 아주 가장 낮고 천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죽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닦아주는 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지만 오늘 쉼의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뭐예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바라봤을 때도 뭐예요? 내가 너를 섬기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섬기기를 원한다. 나의 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사랑은 어떤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나의 사랑을 받을 때 너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의 사랑을 받아라. 이 말은 다시 말로 뭐냐면 관계를 올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무슨 관계가 돼야 돼요? 주는 관계가 돼야 된다 이거죠. 주는 관계가. 너와 나와 온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뭔가를 받기를 원하러 이렇게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이와 같이 주려고 왔다. 목숨까지도 주려고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바로 어떤 관계가 돼요? 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으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목숨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아가 우리 지체들과도 그런 온전한 관계, 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젊은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그리고 대학교에서 제일 신설하고 싶어하는 과가 뭐냐 했을 때 설문조사에서 가장 1위가 나온 게 뭐냐면 대인관계. 젊은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그리고 대학교에서 과를 좀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했던 게 대인관계과. 그걸 만들어서 자기들한테 대인관계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대인관계하기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제가 한 10년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15년 전에 설교했나 제가 15년 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15년 전에 그 얘기가 지금은 모든 사람이 대인관계하기 힘들어지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뭐예요? 대인관계의 사람. 그래서 요즘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 믿을 게 못 된다. 사람 믿지 마라. 이게 아주 쉬운 문제. 아주 그냥 누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 믿지 마라.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미워야 돼. 사람 미워하지 말라. 이게 우리의 진리라면 세상에서 뭐예요? 사람 믿지 마라. 사람 믿으면 네가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아예 믿지를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인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왜 힘들어집니까? 대인관계라는 기술은요, 특별히 어떤 외교관이나 회사에서 협상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술이었죠. 우리도 뭐 대인관계, 평상시 사람들이 대인관계 기술 배운다는 건 그때 당시 한 10년, 20년, 우리 어르신들 같이 뭐 30년, 40년 전에 그런 대인관계를 몰라가지고 사람들과 친구를 못 사귀 그런 적은 없어요. 사람들 사귀지 못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당시의 대인관계는 어떠한 개념이냐면 예의범절이에요. 예의범절. 예의범절만 잘 배우면 대인관계에 대해서 뭐 따로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의범절의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외교관들이나 또는 그런 어떤 회사에서 협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술을 지금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이 평범한 사람들도. 그런 대인관계의 기술을 배우기를 원해요. 왜 그래요? 그런 대인관계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 외교관들이 하는 외교술이라든가 그런 회사에서 말하는 그 협상술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무슨 의도예요? 그런 관계는 어떠한 관계예요? 나의 것을 조금 주고 남의 것을 많이 뺏어오는 거. 예. 외교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나라에 있는 걸 조금 주고 다른 나라에 있는 걸 많이 뺏어오는. 그래서 외교관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회사에서는 조금 주고 남의 회사 거를 왕창 뽑아오는 그런 사람이 회사에서 유능한 협상 기술자인 거죠. 그래서 뭐예요? 뭔가를 내 이익을 취하려는 게 바로 그 대인관계의 기술이 거기서 발달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면 요즘 우리 사람들이 우리들이 왜 대인관계를 힘들어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가 잘못 세워져서 그런 거예요.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이기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언지를 막 읽고 막 눈치를 봐야 되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내가 또 그러면서 나의 안 좋은 모습은 또 보여서는 안 돼. 약점 잡히면 또 약점으로 내 걸 뺏길 수가 있으니까 약점은 잡히지 말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한테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막 이런 걸 생각하려 보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파. 머리가 너무 힘든 거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죠. 바로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정과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그런 식으로 관계해요? 부인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부모한테 그런 식으로 관계해요? 어떻게 잘 보여서 내가 부모의 걸 많이 뺏어와야지. 내가 자식한테 잘 보여서 자식을 뺏어와야지. 이런 식으로 관계합니까? 그러면 가정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 가서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안 좋은 모습 다 보여줘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게 그런 관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지체들과 지체들의 관계도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밑에 그런 말씀이 16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주인이 종보다 훨씬 크다 이거예요. 커도 내가 너에게 발 닦아주기 원한다. 아주 가장 낮은 하찮은 낮고 천한 곳에 앉아서도 너의 발을 닦아주기를 원한다. 나 주인이어도. 왜 그러느냐? 15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본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관계라는 건 그런 거라 이거예요. 관계는 뭔가 그 사람의 걸 뺏으려고 내 이익을 뭔가 채우려고 내 이기심을 뭔가 얻으려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주려고 관계를 맺는 거다. 이런 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원 침례교회 이런 관계가 올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고만 하는 관계로만 세워져가지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교회 와서.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 있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 기도해도 소용없어.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도 소용없어. 이 얘기만 해요. 사람들이 시험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세운다는데 올바로 세운다는 관계가 내가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예배만 드리면 관계가 올바로 세워진다는데 그게 아니라 관계가 세워져야 교제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교제라는 건 뭐예요? 관계를 올바로 세워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관계가 올바라지지 않은데 교제가 어떻게 올바라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내가 충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뭐 달라는 게 아니라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축복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해주세요. 헌신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열심으로 봉사하게 해주세요.
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서 뭔가 안 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세우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배은망덕한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감사할 줄 몰라요. 더를 원하죠.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트러블만 생기는 거예요. 부모는 줄 수 있는 거 다 준 것 같은데 자녀는 계속 달라네?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부모나 자녀나 다 주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겠죠.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올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런 개념, 그런 관계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망가뜨리고자 계속해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교회가 망가져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쉼을 얻을 수 없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주 약해지죠. 엄청 약해지죠. 그러면 이 약해진 영혼들 그냥 공략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교회에 열심으로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보고 해도요, 편협되고 굉장히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요. 금방 마귀의 손에 빠집니다. 그래서 편협된 사람들이 제일 잘 빠지는 데가 이단이잖아요.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보고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막 저기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단으로 빠진 이유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웃과도 우리 지체들과도 그러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처럼 좋은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2장이 뭐예요?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같이 나누고 같이 쓰고 통용하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세상 사람 온 백성이 칭송하는 교회가 됐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우고 지체들과의 관계도 올바로 세워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이 오셔서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서 다 같이 통용하고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세우라는 거예요. 올바로. 어떻게?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한테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그래야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가 신명기 계속 지금 사순절 새벽 예배 방송 여러분 영상 보시죠? 거기 보면 모세가 계속 얘기해. 저 설교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 맨날 똑같은 설교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모세가 계속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뭔 얘기입니까?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해야 축복받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그 말씀 계속 하잖아요. 지금 신명기부터. 제가 읽으면서 또 말씀 지키라는 얘기네. 그 말씀 또 말씀 지키라. 제가 나중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정말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구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냥 까먹어버려. 또 세상 나가면 또 그냥 다 초기화가 되는 거죠. 세상 나가는 순간 초기화가 되고 또 언제 말씀 들었냐는 식으로 또 세상 나가 또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또 교회 와서 또 말씀 들으라는 소리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계속 말씀을 들어라. 근데 그 말씀이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한 율법을 지켜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불 끄지 말고 불 켜지 말고 물 맞지 말고 뭐 그런 율법의 조항들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딱 얘기하잖아요. 신명기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마음 온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관계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십계명의 그 십계명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최고의 율법이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율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바로 모세가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관계를 바로 세우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관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교제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원 침례교회에 올바른 관계가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관계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틀어지면 올바른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세족식이라 그래 가지고 사랑을 나눌 때 수련회 가 가지고 맨 시간 마지막 시간에 세족식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세족식하고 뭐 사랑한다 말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 바로 뭐예요? 세족식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위대한 더 큰 사람이야. 그러나 난 너를 섬기러 이 땅에 왔어. 나의 죽음, 내 목숨까지도 다 너희들한테 줄 거야. 너희는 그걸 받아야 돼. 또한 너희는 그것을 받았으면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바로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올바로 세워진 것은 바로 우리 서원 침례교회 이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와 성도의 관계는 뭡니까? 바울 서다고 말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 몸의 부분이에요. 부분, 지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체라고 부르잖아요. 몸이고 우리는 손, 발, 발가락, 손가락, 뭐 눈, 머리카락 뭐 이런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와 성도의 관계는 끊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서 마음에 안 들어. 딱 잘라내. 그러면 이 지체만 문제야? 아니잖아요. 몸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는 그런 관계예요. 굉장히 하나인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된 교회. 이 얘기가 그냥 말로만 하나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된 교회예요.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고 예수님은 머리고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 이게 삼위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 어떻습니까? 교회를 정하는 걸 아주 우습게 정해요. 교회를 옮기는 거 아주 우습게 옮깁니다. 큰일 날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세워져야 비로소 쉼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가 전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쉼만 얘기하면 서로 무엇을 하려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된다. 어떤 관계? 주고자 하는 관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관계. 이런 관계들이 올바로 하나하나 세워질 때 우리 교회에 진정한 쉼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런 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럼 관계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교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제 하나씩 알아보려고 해요. 육체적인 교제들, 관계들, 영적인 관계들, 교제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원 침례교회가 진정한 쉼의 원리를 깨닫고 진정한 쉼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교회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쉼이 있는 교회라는 것은 누구 하나가 해서 되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쉼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쉼이 있는 교회라는 것은 난 쉼만 얻으러 왔어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주러 왔어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쉼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 한 명이 그걸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앞에 선 무슨 뭐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촌장님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목사나 뭐 안수 집사님이나 촌장님들이나 교회 사역자나 리더들이나 여러분 성도님들이 모두가 쉼 있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교회가 온전한 쉼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온전한 쉼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신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 오면 뭔가 힘이 나. 세상 나가면 막 그 힘이 막 넘쳐. 잠을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개운하면 뭔가 하루아침이 상쾌하고 막 뭔가 뭐 힘이 있잖아요. 근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는 너무 힘들고 오늘 어떻게 샀냐 막 이러고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도 막 비몽사몽하고 막 실수투성이에 막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눕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진정한 쉼 있는 교회가 돼서 우리 영이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쉼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또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자 또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을 우리 성원 침례교회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쉼을 통해 거룩한 안식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원침략의 성도님들 이와 같이 이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헌신하신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또 이 세상에서 이웃과의 관계들을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진정한 쉼이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